읽을게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막상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를 잘 정리되지 못해서 혹은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 때문에 우리는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시사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분명하게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는지도 알게 하셔서 내 안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영에 일어나게 하시고 영을 따라 범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범사를 따라 우리 강건함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좀 칠판을 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따라하십시오. 말씀하시는 분이다. 네,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못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이 말씀 역시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구약 성경 7권, 그리고 그 신약 성경 29권, 여기 기록된 그 성경의 66권 모든 그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곧 무슨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고 알 수 있게 로고스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로고스, 지식이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은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알고.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철저하게 따라하십시오. 경험되게 하는 것. 네, 이게 성경인데 이 성경이 내게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레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레마는 경험된 말씀입니다. 경험된 말씀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보고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것을 삶을 통해서 살았더니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되게 하는 것, 이게 레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누가 뭐라 해도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증명을 해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 경험된 말씀도 중요하고 지식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로 잘 균형 있게 결합된다고 한다면 성경은 세 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성령님이 누군지를 이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성경이 증거하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성경이 증거를 해요. 이 증거들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곧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유일신을 섬기는 분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합니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셨고 예수님이 그 증거받은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해 줄 때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실 때 하나님 품 안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실 때 뭐라고 증거하면 내 품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자신으로 그대로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지만 일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일체가 될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은 삼위로는 설명이 되는데 뭐로 하나가 되는 말이죠. 일체라고 했으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뭐라고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뭐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 맞아요. 영으로. 영으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뭐로 하나가 되는가 보면 진리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뭐여야 돼요? 이 자체가 진리여야 돼요. 하나님도 진리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이시고 성령님도 진리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서 지식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나니. 거짓이 없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있을 수 없는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독생자 예수에게는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도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들어가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아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진리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기록될 때, 이 진리가 말씀으로 기록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에 이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적인 이야기, 기적과 표적 이야기, 죄진 이야기, 심판받는 이야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만 그 하나를 하나씩 추격하고 빼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 정리해서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면 쉽게 말하면 저주가 된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근간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고,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은 삼일째 하나님이 진리시다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진리도 아니고 예수님만 진리도 아니고 성령님만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진리면서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곧 영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씩 뭐로 깨닫게 하는가 보면 로고스로 깨닫게 하시는데,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누가 역사하시는가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구나, 이 진리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 이것이 진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성령께서 보증하신 이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게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를 성령이 하셔서 레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라는 겁니다. 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우리가 묻는 질문에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네 가지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나는 은혜의 주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주라는 거고, 나는 심판의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셨어요. 누가 붙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보세요. 창조주가 아니고 자기를 어떻게 스스로 계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모든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창출기 3장 15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모든 시간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 조금만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표처럼 한다면, 이런 기호를 여러분 알 거예요. 무한대죠.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를 표시할 때 또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무한대인데, 이 무한대 속에 어느 한 시점, 이게 태초라는 거예요. 이 시점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태초라는 건 시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이 무한대적인 것 같지만
이 시간은 무한대 속에서 반드시 흘러가다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따라서요 끝이 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건 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태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창조세기 1장에 기록됐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쭉 오고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따라요. 끝이 있다. 끝은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한 세계 속에 떨어져 나오는 것이나 그 세계 속에서 일부러 태초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 태초는 마지막 끝나는 그 끝점이 있는데 그 끝점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창조주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아니면 쓸 수도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 그럴듯하게 써도 그 그럴듯하게 쓴 것을 설명하려면 뭔가 안 맞는데 성경은 너무 잘 맞는단 말이에요. 너무 흐름이 잘 맞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하나가 다 은혜죠. 에덴도 은혜고 범죄한 아담이 쫓겨났지만 그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것도 은혜고 노아 시대까지 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내가 물로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코로 숨쉬고 허파를 가지고 숨쉬는 것은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 중에 노아를 찾아내셨고 노아 그 가족들을 살리셔서 다시 인류가 퍼지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그게 구원이고 심판은 다 있어요. 이 은혜와 구원은 거의 함께 갑니다. 심판도 함께 하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반드시 저주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이 은혜를 저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놔둔다. 그리고 28장으로 딱 와보면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야. 두 가지 말씀하는데 내가 내 말을 청중하고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는 복을 받는데 별의별 복을 다 받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창세기 28장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으로 보면 14절까지는 축복의 복에 대한 얘기인데 15절은 저주예요. 너 내 말을 정경하지 않고 네가 내 말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너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인데 병 걸릴 거야. 집안이 망할 거야. 하는 일마다 안 될 거야. 저주받는다. 이것을 알려주신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기에 그거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 주셨어요. 복을 받는 길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도 우리에게 다 드러내주고 알려주셨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구원이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구원과 그 은혜가 신약성경으로 넘어오게 되어주면 분명히 성경 말씀하는데 예수를 믿어라. 내가 보낸 내 아들, 내가 보낸 이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아들을 마음속에 품은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면 속에 멸망시키고 싶은데 그래도 사랑하기에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낸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왜? 아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이 자체가 은혜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씩 하나씩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와 은혜와 구원과 심판의 주라고 한다면 이 진리신 하나님이 일체이면서 함께하는 예수님은 어떠냐 말이에요. 진리신 예수님도 분명히 창조와 은혜와 구원과 심판의 주가 돼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성경은 증거하는데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창조될 수 없었대요. 태초에 그의 말씀이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창조가 됐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창조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에게는 진리만 충만한 게 아니라 모두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뭐 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은 많이 있지만 하나씩만 대표적으로 뽑을게요. 구원줘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하여.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는데 심판주라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가서 다시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지막 종말에 관한 그 임박한 시기에 대해서 하나씩 다 기록해 주고 있지만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예수님 심판주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는 거? 예수님도 창조주고 은혜주고 구원주고 심판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선 창조가 있을 수 없고 은혜도 있을 수 없고 구원도 있을 수 없고 심판도 있을 수 없어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냐 안 믿었냐 잘 들었냐 안 들었냐 이것지만 그 모든 것들의 심판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었냐 예수를 안 믿었냐 심판의 주체는 마지막에 예수. 그럼 성령님도 똑같아야 돼요. 성령 똑같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성령님도 분명히 창조주세요.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제가 정리한다 그랬죠. 성령님이 은혜주시고
주고 성령도 구원해 주는 게 요한복음 14장 24절, 25절, 26절 이 말씀으로 쭉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말씀할 때 특별히 16절로 오면 저는 보혜사라는 겁니다. 저는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거 보혜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보혜사는 어려운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 먼저 오신 보혜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고 그분이 곧 성령이라고 하니까 이 성령님이 은혜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안 계시면, 성령님 여러분이 의지 안 하면, 성령님 무시하면, 성령님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여러분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제 성령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레마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주가 되시는 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성령께서 그 죽은 그를 보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죽었어요. 수명을 다 해서 사역을 다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 눈처리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안 죽고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설명을 다 하고 사역 감당 다 하고 내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했어도 그도 아멘을 해줘야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내가 딱 죽었을 때 성령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있는데 저가 예수 믿는 믿음과 저가 그 말씀을 지키는 인내가 있었다라고 저를 보고 하늘에서 음성일 때 성령이 옆에서 그러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성령이 보시고 아니다 그러면 나는 못 가는 거야. 우리 재밌고 중요하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뭐 재밌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제가 한번 찾아 읽어드릴게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다같이 시작. 그러하다. 네.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과 그 인내로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키며 사는 것 같은데 죽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김종수의 죽음은 복이 있도다. 그래도 아멘 안 하네. 나는 하여튼 내 죽음이 복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어요. 그냥 환상 속에 믿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인내도 저 나름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제 안에 나름대로 있어요. 이게 있다면 성령, 내가 죽었을 때 여러분의 것들로도 저는 들어요. 김종수의 죽음은 복되도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옆에서 성령님이 그러하다. 저는 그 음성. 여러분들 그 음성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명을 다 할 때까지 다 하고 여러분 사명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속에서 쭉 여러분 다 숨이 거둬지는 그때에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누구의 죽음은 복이 있도다. 그럼 성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하다. 그게 없으면 어디로 가? 우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 나는 어디로 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동일하게 창조주, 은혜주, 구원주, 심판주라는 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다시 한번 보면 진리는 뭐 안에 있어요? 창조와 은혜와 구원과 심판 속에 있는데 이 창조와 은혜와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무엇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태초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과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심판도 이루어지고 심판 이후에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잡한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복잡한 거 좋아한다면 지금부터 아주 복잡하게 설교를 해드리고 복잡한 거 싫다고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X 딱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단순한 게 좋아요? 나 하나님도 우리가 그럴 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네. 신학자와 목회자의 차이는 그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고 여기부터 신학자는 이걸 다시 설명해 줄 때 책을 이렇게 두껍게 써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게 신학자예요. 근데 목회자는 이렇게 두꺼운 것을 줄여서 한 줄, 두 줄, 세 줄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목회자인데 그럼 제가 신학자로 하는 게 좋겠어요? 목회자로 하는 게 좋겠어요? 목회자요. 아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와 은혜와 구원과 심판을 어디에 두셨는가? 하나님은 이걸 다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하나 여기 중요한 거 단순한 거 복잡하지 않은 거 설명하려고 앞에서 많이 설명 복잡한 거 같지만 너무 쉬운 게 예수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다른 데다 두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 두셨어요. 성경 두 권만 찾아줘요. 골로새서 3장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찾을 텐데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못 찾으면 내가 빨리 찾을게요. 여러분은 성경책 찾으셔도 돼요. 찾아서 보면 더 좋고 나왔어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가 죽으면 성령이 누구라래? 그러하다. 그 음성을 듣는 자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영의 것으로는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나타날 때 내 생명도 함께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여기 있는 구원과 은혜와 구원과 심판과 창조까지 모든 것을 어디에? 예수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땅의 것에는 있대요, 없대요? 이 땅의 것은 없대요. 오직 어디에 있대요? 위의 것에 있는데 위의 것도 한번 찾아 헤매게 하지 않고 위에를 딱 봐라. 뭐가 보이냐?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앞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누구를? 예수를. 앞에서 보면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모든 권능과 권세 모든 것을 누구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아멘. 누구든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고 이 땅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이 땅에서 난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 예수 그 이름에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도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그 권세가 오늘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늘의 권세도 예수 안에. 아멘. 땅의 권세도 예수 안에. 땅 아래의 권세도 예수 안에.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없는 자는 지옥 속으로 가는 거고 있는 자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누구든 그때 아버지 나라로 가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러고 갈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예수 믿을 거예요. 모든 입으로 주를 신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지옥 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고 지옥 가겠어요? 그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모든 입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신한다고 했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뭐랄까 할렐루야도 뭐 막 나오겠지만 결국 하는 말은 예수 믿길 잘했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를 이제 어디다 두셨다고요? 예, 모든 진리를 예수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게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뭐 복잡한 거 싫어하고 우리 단순한 거 좋아하니까 단순하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복잡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 하나님을 만드셨으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때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 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백성이 있다. 이걸 예수 안에서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예수 안에서 찾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계획. 그 진리 안에 있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사하시고. 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지만 죄가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승령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의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시로도 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들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내용은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게 좀 읽어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쟁 얘기도 하고 타락한 얘기도 하고 다 해주지만 결국 하나씩 좁혀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속량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죄가 속량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이고 이게 진리 안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믿음은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그 권세 속에 있고 그 권세 속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분명히 소유했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 사용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선포하듯이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이것을 사용할 때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소유하고 이 진리의 계획을 알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걸 내 안에만 꼭 담아놓고 살지 말고 이 진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누가 하셨듯이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것처럼 선포할 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용하게 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씩 찾아봤지만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누구를?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 안에 모든 창조와 은혜와 구원과 심판의 진리가 다 들어있고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니까 나를 구속하고 내 죄를 속량하고 내 생명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선포하듯 내가 선포하고 사용하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짐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사용하셔서 내마가 되어 경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에마의 말씀 되게 하셔서 그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땅의 것을 눌리지 않고 위의 것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